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구절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보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4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것만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장로님도 방금 전에 기도를 통해서 저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축복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죠? 잠을 이기시고 나왔는데 그 정도는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나온 분들은 뭔가 손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사이클에 있는데, 졸아도 축복받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축복을 제가 하길 원하냐면, 저는 여러분들 여기 큰 나라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우리 연합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교회, 큰 나라, 큰 가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큰 나라에 꽂혔냐면, 저는 원래 큰 교회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 제가 영락교회 20년 전에 부임할 때도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주보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왔지? 헌금이 얼마지? 자꾸 이런 거를 체크하더라고요. 특히 코비드 동안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목사가 점점 스포일 되나? 왜 내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지? 근데 솔직하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교회 지금 풀타임 사역자가 한 9명 정도 되는데, 풀타임 사역자들이 늘어나면서 풀타임 목사님들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라스가 이 동부보다 훨씬 짜요. 사역자들을 대우하는 게 엄청 짜요. 특히 달라스에는 침례교 신학이 2군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 침례교는 사역자들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사역자들은 사례비가 정말 엉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사례비를 책정할 때 자꾸 그 교회도 집어넣으니까 이 사례비가, 그래도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이 돼야 되면 교회 재정이 낮아야 되고, 그죠? 교회 재정이 낮으려면 숫자가 줄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약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를 믿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야, 큰 교회는 이게 큰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특히 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는 이미 큰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가 돼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연합교회는 대연합교회라고 불렀거든요. 신학생들도 신학교 다니는, 저는 웨스트민스터 다녔기 때문에 부를 때 대연합교회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큰 교회는 뭘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큰 교회는 뭘까? 큰 교회는 뭘까? 예. 제가 이렇게 막 뛰어넘어도 그냥 이렇게 딱 찾아가 주세요. 예. 예. 큰 교회란 뭘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는 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훨씬 큰 나라였고요, 아시리아가 훨씬 큰 나라였고, 바벨론이 훨씬 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큰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큰 나라는 뭘까? 예.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나라가 큰 나라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바로 우리 크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 모신 교회가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표현할 때 뭐냐면 작은 거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얘기하면 머리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자이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표현에 그게 나와요.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자기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크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가장 작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큰 곳이다 라는 거예요. 큰 곳이다. 그럼 큰 나라는 건 뭘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큰 나라는요, 첫째로 큰 나라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아까 6절 읽어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죠? 이 지혜와 지식은 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는 이해해요. 여러분들, 큰 나라는요, 세상적으로 큰 나라도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요즘 세상적인 큰 나라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큰 나라다. 특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바로 그것이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포인트로 나오면 큰 나라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교회가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네. 저 화면이 이렇게 늦게 바뀌는 이유는요, 제가 확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 뛰어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로 다 가시면 돼요. 네. 큰 나라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큰 나라 백성은 여호와의 임재가 체험되어진다. 네.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예.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게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우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제가 여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딴 교회 가면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네. 이상하게 연합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니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지 마시고 양해해 주세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그런 교회이기를.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부임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당이 좁아졌어요. 교회당이 좁아지니까 목사와 장로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 관심 없었다고. 제가 영락교회 이렇게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처음 목사가 될 때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리타이어 할 때 300명 교회에서 리타이어하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300명이었어요. 근데 참 숫자 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목사 될 때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목회하면 은퇴하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했는데 300명이 넘어섰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좁아지게 되고 파킹락도 힘들게 되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는 목사의 비전만큼 큰다고 그러는데 제 비전이 300명인데 제가 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 처음 부임할 때 영락교회가 되게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 왔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젊은 목사가 이런 교회 왔냐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싸워가지고 막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미국 신문에도 나고 한국 신문에도 나고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목사님은 쫓아낸 상태고 제가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3, 4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교회가 성장만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교만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안정시키는 게 나의 은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 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도 야, 딴 데 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고, 딴 데 가려는 마음을 이미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300명이 넘어서면서 제 비전을 넘어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부목사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담임 목사 새로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장로님은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한 30분 떨어진 거리에 큰 교회가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자고.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떠나려고 하는데 무슨 이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빚져가지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헌금하십시오 막 이런 거 잘 못하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교회가 굳이 큰 교회 있어야, 큰 건물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힘들잖아요. 교인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제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5밀리언에 저기 이 교회 건물이 3배고 땅이 3배인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 가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기도해보죠. 그 얘기는 별로란 얘기예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기도해보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알았다고. 근데 기도해보죠 하고 몇 주 뒤에 천주교회가 그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그래서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근데 천주교회가 샀는데 론이 안 떨어져가지고 못 사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 4.5로 떨어졌어요. 4.5에 났으니까 이사 가죠. 근데 솔직히 이게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갔을 때 이미 우리 교회는 $1 밀리언 빚이 있었고요. 교회 사정이 좋지 않아요. 한 번도 재정적으로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희 교회는 빠듯한 교회인데 무슨 수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또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해보죠. 근데 장로님 되게 급하셨어요. 기도해보죠. 근데 기도해보죠 하는데 그 주에 저희 교회는 유대인 마을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땅값은 비싸요. 근데 유대 토라 스쿨의 교장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5 밀리언을 줄 테니까 이 건물을 팔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팔면 3배 건물에 3배 땅인 대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4.5랑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난리예요. 왜 이사 안 가냐고. 왜 이사 안 가냐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 표가, 저희는 매년 교회가 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표가 뭐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이 하나님께서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데 왜 이사 안 가냐고. 그래서 공동회를 했더니 100% 통과가 된 거예요. 이사 다 가죠. 저만 약간 좀 그랬고 나머지는 다 이사 가죠.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 유대인 사람들한테 5만 불 디파짓을 받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간 해가 몇 년도였냐면 2008년이었어요. 2008년. 200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경제가 금융 위기에 오르면서 유대인들이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5만 불도 우리 돈이 아니더라고요. 쟁기더라고요, 그 돈도. 그러니까 은행도 그 사람들만 믿고 우리한테 론해 준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이사를 가자마자 못 사게 되고. 근데 그때가 수요예배 제가 설교할 때예요.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못 사겠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설교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게 찬송가였어요. 그때 부른 찬송가가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저 이 찬송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버스만 타면 이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송이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늘어지잖아요, 노래가 쭉 늘어지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그 찬송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는 저 페이보릿 찬송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교회는 3년 동안 안 팔렸어요. 이미 달라스에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달라스 교회가 망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뱅크럽시 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는 현재 3만 불을 가지고 이사를 10만 불을 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10만 불이 뭐 하려는 돈이었냐면 교회 꾸미려는 돈이었어요. 예? 근데 그 10만 불이 이게 택도 없는 돈이 한 달에 3만 불씩 몰개주로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석 달이면 끝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땠냐면 이사를 왔더니 그 동네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늘어봤자 그 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 저희 교회는 모든 재정을 그냥 프리즈 시키고 3년을 견딘 거예요. 3년을 견뎠어요. 근데 이제 당회를 하는데 회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손 들고 털고 은행을 넘기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로였어요. 그 10만 불 다 쓰고 제로였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되게 희한해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이제는 뱅크럽시 직전까지 갔는데 한 명도 왜 이사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 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정말 좋든가 교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솔직히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100% 투표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되게 조용하고 그 와중에도 성장했어요. 그 와중에도 되게 조용하고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뒤면 저희가 뱅크럽시를 할 사정이 됐어요. 근데 그 주중에 시리오 달라스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닌데 편지가 왔는데 어떤 편지냐면 뱅크럽시를 하겠다는 편지예요. 근데 이건 좋은 뱅크럽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교회 건물을 거기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딴 데 못 판대요. 시리오 달라스가 사기로 했다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달라스가 힘들었어요. 도서관도 문 닫는 때가 있었고 교사분들도 레이업 시키던 때예요. 금융위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다 걱정했어요. 안 사면 어떡하지? 물론 4포인트에 사진 않아요. 정부에서 사니까. 정부에서 매긴 가격이 2.6이었어요. 근데 2.6이면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그냥 딱 해결되는 만큼 액수였는데 그걸 시리오 달라스가 2.6에 사더라고요. 2.6에 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뱅크럽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부자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살아남게 하셨어요. 살아남게 하시고. 근데 시리오 달라스가 그 건물을 사자마자 이만한 그 쇠 해머를 된 크레인을 갖고 오더니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네? 다 허물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서관에 질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맨 땅이에요. 10년이 넘어서는데 그래서 누가 저희 교회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나 이렇게 노예 목사님 오시면 제가 그 앞을 항상 지나가면서 저 땅이 바로 10년 전에 시리오 달라스가 도서관 짓겠다고 한 땅이라고 지금도 제가 그 땅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바로 우리 연합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교회이길 원해요. 예. 바로 그게 큰 교회예요. 야,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역사 했잖아. 예.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 예. 바로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큰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큰 교회다.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례와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큰 교회다.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보면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렇죠.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4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것도 듣고 준행하는 걸 같은 거죠.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런 얘기예요. 4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얼마나 힘들면 힘써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지키기가 힘들면. 그리고 4장 9절 같은 경우 보면 스스로 행하여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삼가며 힘써 지키라. 스스로 행하는 거 뭐냐면 내가 결정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지키며 살 때 큰 나라가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아까 설교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준비가 안 돼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교회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말씀 지키게 만들려고 힘드시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순종하고 지키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항상 재정이 빠듯했어요. 재정이 항상 빠듯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체육관을 져놓은 거예요. 은행에다 론을 빌려가지고. 갔더니 교회가 이미 $1,000,000 빚이에요. 재정적으로 힘든 게 맞았어요. 저 오지 말라고 하려고 어제 설교 들으신 분 알겠지만, 그래서 제 사례를 깎고 온 것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항상 빠듯해요.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주의 설교가 뭐였냐면, 주일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게 설교였어요. 근데 재정이 지금 뭘 안 하면 은행이 빵꾸가 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10,000 정도가 이게 은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당회를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정헌금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지정헌금이 $10,000불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건 딴 거를 위한 지정헌금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10,000불을 그걸 막는 데 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화딱지가 났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설교했잖아요. 약속한 건 약속한 데 써야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 당에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저는 당회를 사회만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당회장은 사회 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나도 안 해요. 사회 보러 들어갔는데 장로님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을 때 제가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장로님들, 제가 방금 전에 설교했고 하나님 뜻이, 예? 약속한 데는 약속, 지정은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 설교 뭘로 들었습니까? 라고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도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았어요. 원래 열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고민이 됐어요.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안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당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지정한 대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예. 제 스스로는 힘이 부족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언약. 예. 말씀이 바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큰 교회가 된다.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 그러려면 주일학교가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일학교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믿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비전을 가진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교회의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딱 제 나이 또래부터 성장을 하더라고요. 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이제는 2년 뒤면 6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0 몇 살 때 왔을 때는 교회가 30 몇 살로 들끓었어요. 그래서 막 애도 많이 낳고 막 이랬는데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자꾸.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자꾸 이러실 겁니까? 예, 자꾸 제 나이로 자꾸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자 회의 때도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내 잘못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니까
교회가 진짜 젊어지더라고요. 제 나이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애를 낳을 가정이 8가정이 있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이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 나이 또래로 가면서 이제 원래는 그 영아, 유아, 유치, 뭐 중고등부가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퍼진 교회였어요. 그러다 점점 여기 줄고 중고등부가 많아지고 뭐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 고민을 하고 기도하니까 영아부터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 어제도 한 가정에 애 낳았다고 저한테 텍스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연합교회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자녀가 넘쳐나는. 예.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도 바로 큰 그 가정을 이루는. 예. 그래서 숫자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어지는 가정. 예.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가정. 예. 어제 제가 설교를 끝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할아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님 얘기를.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책을 봤더니 거기에 목사님 할아버님이 그 교회 다니셨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다니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분이. 예, 그러면서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그 할아버님이랑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네. 신앙의 자자손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셨기에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큰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큰 가정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연합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그런 큰 교회 되는 연합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는 큰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넘쳐나고 제대로 교육받는 자녀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연합교회, 그런 큰 교회 주님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큰 교회를 이루기에 필요한 또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 기도 후에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